아저씨 빨리 오세요.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 우리 김원철 목사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다 나오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너무 유명하신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하고 한 3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꼭 오라가면은 거절을 안 하세요. 작년에도 저 삼각선 감림산 기도원에 제가 3개월 동안 도구성 회련을 했는데 저는 많이 올 줄 알고 특별히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세상에 한 명 왔더라고, 한 명. 그래서 한 명 넣고 설교를 해서 다시는 이제 정민철 목사가 부르면은 이제 안 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올 때마다 다짐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정군자 목사님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절을.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30년 동안 계속 막 대전에 가정집에서 예배드려도 오라가면 오고, 또 특별히 안양 갈멜산 기도원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거기에 기도원을 차렸는데 또 강사님으로 오시라겠는데 거기 전단지를 보고 거기 원장이 다시는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까운데 맨날 왔던 강사님이 옆에 기도원을 오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저를 죽인다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주 싸대기를 지금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진실하세요.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가장 존경한 목사님이 이 피종진 목사님하고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변함없이 30년 동안 오시라고 하면은 꼭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제는 다음부터는 한 1000명 이상 이제 모이는 데만 제가 이제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무디, 스펄전, 토레이, 찰스 피니, 요한의 설계, 조나단 에드워드, 다음이 피종진 목사, 그 다음이 김원철 목사, 그 다음이 정민철 목사, 그 다음이 정군자 목사. 그래서 앞으로 큰 불의 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군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원철 목사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에 저희들이 모여서 새 생명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교회 전국잔치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과 생수와 은혜를 온 자마다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담당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로 세우신 우리 김원철 목사님 지금까지 주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상에도 건강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왔습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 왔습니까? 하나님 육신이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메인 자가 왔습니까?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다친 자가 왔습니까?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알게 모르게 충성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일 위해 전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꼭 싸대기 맞을 짓을 하는데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미운하는 소리. 우리 비정진 목사님 정영호나 김원철이 사진은 30년 전 사진 걸어놓고 구하기도 잘 구해요. 30년 전 사진입니다. 정영호도 그렇고. 정영호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78. 그게 사진이에요. 비정진 목사도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어려 그 가운데. 동두천에서 오송옥이 어떻게 왔냐 여기까지 오살려 나누면서 여기 오는 싸가지. 감사해요. 구수면 우리 집사 정말로 이 민요 찬양 최고의 가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또 왔어? 속아서 왔지? 정민철이한테 속았지? 아니 정명 아 여기서 가까워? 네. 우리 목동? 목동 아파트. 정민철이한테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까 뭐 1000명? 1000명 모인다고 그래서 한 사람 앉아있다. 500명 모인다고 갔으니까 7사람 앉아있어. 그렇게 뻥을 치는데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이거 뭐 유튜브 뭐 중계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봐. 혼자 북치고 장부치고 도회장에서부터 안수위원장에서부터 하여튼 별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몇 개? 55개. 쉬운 5개 세워놓고 팔고 나오고 세워놓고 팔고 나오고 세워놓고 팔고 나오고 전문가야. 그런 일을 교회 하고 싶은 사람 정민철 목사한테 부탁하면 돼. 네, 잘 그런 일이 아주 전문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비정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정민철은 저 싸가지 물 말아 먹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밉지가 않다. 왜냐면 그 어떤 열정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은 정민철이 보기 아니고 정문전 보고 같은 정씨구나. 그래서 왔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아멘. 저도 부랴부랴 오살리에서 오늘은 3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 넘어 예배 마치고 차가 막히니까 얼른 여의도까지 와서 그 길로 여의도까지 와서 여의도에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일이 왔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두 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 두 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지고 어려서부터 제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1984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여의도 광장에서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지만 특별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다 모였고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셨어요. 3시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9시 예배를 설교하셨습니다. 주일날인데 설교하시고 이제 통역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시고 조영기 목사님 통역하시고 내가 84년입니다. 주일날이었는데 8월 16일인가 내 기억이 지금 그렇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36년생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8년생입니다. 이게 18년 위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어르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트 1 첫째 프레이 기도입니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요. 세트 2 프레이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세 번째는요. 세트 3 프레이 기도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국교회 지금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서 오전 11시, 오후 3시 설교하고 왔는데 보세요. 주일 저녁 예배 거의 사라졌어요. 주일 저녁 예배. 금요철에 다 사라졌어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심지어 교회 학교는 한국교회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일 철야가 있었습니다. 매일 철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철야 기도를 하던 교회입니다. 서울 시내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걸컬하면 멀리 기도원까지 못 가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와서 매일 철야 기도했어요. 바울 성전에서 매일 철야 기도했고 금요일 날은 새벽 4시까지 하다 3시까지 하다가 2시까지 하다가 1시까지 하다가 12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10시에 금요 철야가 끝납니다. 철야입니까?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금요 예배가 철야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금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철야 기도가 다 사라졌고요. 저녁 예배 다 사라졌고요. 주일 낮 예배 어쩝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 근데 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르겠네. 다 목사님들 같아서.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얼마나 드립니까? 몇 시간 드립니까? 몇 분이나 예배 드립니까? 오성호 주일날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드려? 오 또요. 그래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 3시간 기도하니까 장장이다. 3시간씩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얼굴이 좋아 보인다. 보세요. 11시 9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딱 끝나요.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딱 끝나요. 1시에 시작하면 2시에 딱 끝나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68년도부터 나왔으면 지금 50년이 헐 넘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64년도부터 나왔고 내가 68년도부터 나왔고 여의도에서 제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만 해도 적어도 1시간 20분, 1시간 30분, 1시간 15분 설교만 45분 정확하게 하셨어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설교 45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수요일 낮 예배가 생기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릴 때 수요일 저녁 예배 아니에요.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마다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파격적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 낮에 시간 있는 주부들, 직장 안 나는 분들이 하여튼 철야 기도하고 싶으면 여의도 교회로 가자, 은혜 받고 싶으면 여의도로 가자, 그저 그냥 걸걸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1시간입니다. 갈급해서 미치겠습니다. 심령이 갈급해서 속된 말로 숨답답합니다. 심령이 갈급해서 기도해야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 그 심령이 채워져? 그 심령이 채워져?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러니 다른 교회 지금 우리 3시간 예배 드린다고 저 사람은 별난 사람이니까 근데 교인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교인 많으면 못해. 교인 많으면 벌써 시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니까 지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그러는 거야. 응? 심령이 갈급해서 살겠습니다. 숨답답해서 살겠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기도가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속이 타면 제가요 이번 3번째 기도원 원장으로 왔을 때 기도원 바리케이트 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케이트 검문하듯이 검문소에서 검사하듯이 기도원 들어가는 차를 세워놓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등록 다 적고 어디 가느냐고 묻고 묘지가 있는데 밖에서 코로나 때 시대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대성전 문 닫아버리고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기도원 산에도 가서 기도 못하게 철저하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이영훈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기도원이 다 죽어있고 기도가 다 죽어있는데 목사님 가셔서 기도 운동 좀 하세요. 예 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가
내 이름으로 된 건물입니다. 200억짜리입니다. 지금 200억짜리입니다. 여의도 교회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 완산교회는 지금 600억짜리입니다. 그거 내 이름으로 된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다 줘버렸습니다. 여의도에 다 줘버렸습니다. 여기서 받는 사례비 가서 보니까 여의도 기도원 원장이 받는 사례비가 60%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 무슨 뭐 사례비 때문에 와서 지금 사례비 이거 싸가지. 하여튼 있다. 내가 지금 내가 못 때리니까 저기 저 구순이한테 하여튼 그때 저 박벌을 하고 그랬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때리냐고 그러더라. 아니 여기 사례비 때문에 오겠습니까 내가? 사례비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겁니까? 사례비 때문에 기도원 원장이 아니 소화교회 사례비의 60%밖에 안 되는 기도원 원장이 세계 최대 기도원 1년에 50억 이상 헌금 나오는 기도원 원장 사례비가 얼마냐? 그건 별들에게 물어봐. 근데 갔네. 그렇게 갔는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문 닫고 있는데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얘하고 다 후임자까지 정해주고 후임자를 나도 고르래요. 그래서 누구에서 딱 현재 후임자를 이 사람이 괜찮겠다고 이 사람 보내달라고 후임자 정해서 명예이전 다 해주고 왔어요. 다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바리케이트 치고 사람이 올라올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새벽 제 집이 여기 저 구파발입니다. 은평뉴타운인데 우리 기도원까지 새벽에 가면 20분 조금 넘습니다. 20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면 4시 반 이전에 도착합니다. 5시에 새벽 설교가 있어요. 새벽 이제 뭡니까 위성으로라도 받아야 하니까 이제 그 시간 전에는 꼭 나갑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 7억까지 가지고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기도원은 공동묘지 하려고 산 기도원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원 하려고 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예요. 그리고 공동묘지 뒷산이 말하자면 매봉산 해발 한 600m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게 마침 좋은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납골당이 있습니다. 약 4만 기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6,000기 모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공동묘지예요. 우리 공동묘지 2,004기 모셨고 묘지 무덤 있는 묘지 2,004기 모셨고 납골당에 16,000기를 모셨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교통이 막힐 만큼 조문객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야 어떻게 방법을 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원에서 제가 정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침묵 기도길인데 침묵 기도길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두워서 그냥 순례길 그래서 기도하면서 걷는 길이에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4년 전에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14년에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전부 이 구간 배너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배너를 전부 중간에 세워놓고 구간을 정해놓고 신발도 벗고 양발도 벗고 맨발로 핸드폰 다 꺼버리고 오늘 이게 산지기 차림이니까 이어세요. 내가 산에서 왔던 산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44년째니까 그래 나는 완전히 오살리 그 산지기 거기서만 44년째 그러니까 이 옷이 산지기 옷이야. 그러니까
강단교이 아니고 산지교인 옷인데 어제 전보선 기도원 갔더니 원장이 이 차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양복 가져갔다가 안 입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입고 왔네.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양발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 자갈길, 험한 산길, 땅바닥길, 뭐 가시밭길이죠. 정말로 뭐그 산길이니까 뭐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쩌르 길난 교회가 아니고 무슨 벽돌을 깔았거나 무슨 야자 매트를 까는 길도 아니고 그냥 엉성한 길. 그 길을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한 번씩 돌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 길. 프랑스에 가면 그 유명한 수도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벤처마킹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에 걷는 거예요. 요즘은 참 좋아요. 이게 여기에 이게 손전등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켜고 여기 켜고 이렇게 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걸으면 한 7시 반이면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와요. 하루에 3시간씩. 그때 이제 3시간 기도회가 그 능력 있는 것을 알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다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쭉 걷다가 말이죠. 우리 그 묘지 위에 팔각정이 3개가 있어요. 1호 팔각정, 2호 팔각정, 3호 팔각정인데 쉬어가는 곳입니다. 묘지 성묘 오신 분들이 와서 밥도 먹고 그러라고 이제 그 정상에다가 1호, 2호, 3호 팔각정을 우리 기도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조금 제가 늦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가 이거 날짜가 있는데요. 해가 이렇게 솟았으니까. 근데 거기 2호 팔각정에 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이제 흔적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인데요. 이게 한 새벽 한 6시쯤 됐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원은 대성전 다 불 꺼져 있고요. 그리고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등까지 다 꺼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입니다. 근데 그 2호 팔각정에 가서 보면 이게 기도원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원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2호 팔각정에서 있는데 말이죠. 거기 있는데 해가 이만큼 뜨는 거예요. 해가 이만큼 떴어요. 해가 아무튼 이 뭐 사진 한 사라지네. 해가 이만큼 뜨는데 너무 찬란해서 제가 이 카메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찍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동창에 밝아오는 해를 찍은 거예요. 우리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보세요. 신통망통 꼬부랑통 해를 찍었는데 성전을 배경으로 찍는데 성전 지붕에 이 해가 비친 건 이해할 수 있죠. 왜 햇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 성전 한 복판에 대성전 한 바닥에 이 불을 좀 보세요. 불을 보세요. 아니 그냥 어디서 이렇게 비친 뭐 창문을 열었다거나 외등을 켜놨다거나 무슨 뭐 문을 이 앞에 바리케이트 쳐져 있습니다. 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굳게 닫혀 있는 외등도 켜지지 않은 대성전 한복판에 이제 뭐 다 돌고 와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불이 들어왔네. 이게 뭐 별것 아니겠죠. 그냥 뭐 비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찍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하여튼 현상을 보면서 7월에 와가지고 11월을 지나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혼자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2월 말경에 우리 매봉산 엘리아고지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해발 한 600m, 570m쯤 됩니다. 그래도 높지 않습니다. 해발 그러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해 수면에서 그 정도 되니까 높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영하 한 16도, 17도 그렇게 아침에 됐던 것 같습니다. 12월 말경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 그 정상에 가면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한 22도, 23도 이렇게 됩니다. 한 30분 앉아 있으면 이게 아랫도리가 없니다. 그냥 다리가 내복을 안 입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 절박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거리 몇 명 이상 못 앉고 몇 평에 몇 명까지 들어가고 그런 그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도원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2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정말로 그렇게 원하냐? 그래. 예. 코로나 종식돼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세요. 너희 기도원이 다시 문 열기를 원해. 문 닫고 있었습니까? 문 열기를 원하냐? 예. 하나님 문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그 영하 20도가 넘는 우리 엘리아고지에서 거기 그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의자 하나 갖다 놨어요. 이 의자가 우리 천국 가신 김상호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던 그 자리입니다. 천국 가셨는데 머리 하얀 할아버지 그 정상에 그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자리에서 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 코로나 종식된다. 아멘. 그리고 기도원 문 열게 해준다. 아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 응답을 받고요. 그날 새벽에 정말 불쩍불쩍 뛰었죠.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날 우리 이영원 목사님이 토요일이면 기도하러 들어오십니다. 이영원 목사님이 사용하는 기도불이 있는데 거기 오면 2시간 이상 꼭 기도하고 가서 주일 설교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토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오셨어요. 아침 7시에 오셔서 9시에 나가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오시는 목사님 붙잡고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코로나 종식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 문 열 수 있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듣자마자 그렇지 그거 하자고. 그래서 이제 2021년 1년이야 2년이야 지금이 몇 년이야? 3년. 그러면 2년이네. 작년 얘기네. 나는 지금 한 30년 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 이게 참 아주 옛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 얘기네. 그러지 우리 작년 얘기지? 네. 그렇구나. 그랬더니 이영원 목사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서 작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1,700명 목사들이 등록했어요. 1,700명. 할렐루야. 신랑은 제대로 한번 치고.
1700명 목회자들이 등록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요. 나도 금식했어요. 내가 그거 성회를 진행하면서 주관하면서 강사 다 접대하면서 뭐 접대할 것도 없어. 다 금식이니까. 그러면서 그 성회를 3박 4일 동안 온전하게 3일 금식하고 나중에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80%가 다 금식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듯이 아멘. 아멘.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큰 어떤 물꼬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오살리 불 떨어졌다. 아멘. 오살리에 불 났다. 할렐루야. 오살리가 난리 났다. 아멘. 오살리가 최자신 목사님 시절로 돌아갔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 시절로 돌아갔다. 아멘. 막 유튜브에 SNS에 막 오살리로 왔다 가신 분들이 막 띄워가지고 아니 띄울 게 없으니까 원장 춤추는까지 이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이 35억이에요. 1년에 쓰는 예산이 전기료만 우리 수료는 빼고 수료는까지 하면 1억이 넘고요. 월 수료는 빼고 기도원만 전기료 한 6, 7천만 원 나옵니다. 6, 7천만 원. 거기에 교직원이 1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비, 관리 운영비, 불태죠, 게스트죠. 이게 1년에 35억입니다. 올해는 더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52억 지금 예산 세웠는데요. 2022년이야 1년이야 나 헷갈려. 지금 몇 년이야? 3년. 아 그러면 2년 얘기네. 작년 얘기네 지금. 아 나는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하도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져서. 근데 작년 우리 예산이 35억이었다. 작년이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 예, 식당이나 이 카페 이런 거 매점 다 외주 줬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하라고 전혀 상관없어요. 해봐야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외주를 줬다고. 그건 외주 업체가 와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그 뭐 밥 5천 원 벌어봐야 얼마 남겠어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5천 원 벌면 얼마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동안 우리가 해봐야 우리 기도원에서 해봐야 인건비도 안 돼요. 그래서 카페도 식당도 다 외주를 줬기 때문에 우리 매출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매출 잡히는 게 헌금하고 뭐냐면 그 방값 받죠. 방 받는데 방값도 옛날하고 달라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률이 그러니까 입실 상황 그러니까 한 60% 숙소 판매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숙소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숙소비 우리가 받죠. 그런저런 뭐 우리 기도원 등록금 없으니까 그냥 무료 등록이니까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 작년 옛날 얘기 아닙니다. 51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35억 예산에 헌금만 51억이 나왔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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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까 빌리그레 목사님하고
대담하시면서 말씀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다 그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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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신 윤명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지충리, 그러니까 내가 뉴타운에 살고 있고 지충리는 바로 그 장릉천이라고 하는 천 하나 건너면 거긴 고양시 덕양구 지충리고 지축동이고, 우리는 뉴타운에 사는데 바로 걸어 다닐 만큼 가까운 그 지역에 사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광명 소아교육에 담임할 때 그 먼 데서 내가 은평성전 담임하다 왔으니까, 목사님 어렵고 힘든 교회 갔다고 우리 가서 숫자로도 채워준다고. 여러분요, 개척교회는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주는 것만도 주의 일이요. 아멘. 어? 아멘. 우리 정분자 목사님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땅 팔아서 안 내놔도, 집 팔아서 안 내놔도, 물밥 안 사줘도, 소고기국 안 사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만 들어줘도 주의 일이라니까. 아멘.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 몰라 무슨 얘기인지. 눈 빠져. 오늘 몇 명 만나, 주여. 오늘 몇 사람 만나, 눈 빠진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고개 돌아가. 눈 바라보는 거야. 이제는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그냥 자꾸 뒤를 바라보고 고개가 돌아간다니까. 몇 명이나 왔을까. 아이고. 우리 윤명숙 권사님 가족들이 그 지충리에 살면서 광명 소화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어려운 교회, 이 부도날 교회였거든요. 경매 들어가는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가 부채가 40억입니다. 한 달에 1,800만 이자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인데, 이영원 목사가 날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와줄 테니까 가보래. 가서 좀 해보래. 이렇게. 그래, 도와준다는 말 믿고 갔죠. 그런데 뭘 도와줘? 뭐 이자가 1,800 나가는데 그 도와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환 대출을 해서 여의도교에서 보증을 하면 2금융권, 3금융권, 캐피탈 금융이 있었고 수협 돈을 썼으니까 수협 2금융권이고 캐피탈은 3금융권. 이 2금융, 3금융을 쓰면서 이자가 1,800씩 월 나가는데 1금융권으로 대환 대출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무리 급해도 캐피탈 금융 쓰지 마세요. 자동차도 캐피탈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캐피탈 금융을 사면, 캐피탈 금융을 쓰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와 버립니다. 맞아요? 전문가 계시네. 그거 알면 전문가예요. 신용등급이. 자동차를 사도 캐피탈로 사면 그냥 등급이 딱 떨어진다니까.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캐피탈 금융 쓰죠. 거기 수협 2금융권 쓰죠. 그러니까 뭐 이자가 1,800월, 교인 100여 명. 그래서 이제 부도나는 교회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구조조정을 하고 무슨 하여튼 뭐 해서 여의도에서 보증해달라고 불렀더니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왜냐하면 부실채권이니까. 부실채권 보증하면 보증한 기관도 부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실채권인데 여의도에서 그 부실채권 여의도에서 안 한다 그러면 거기도 부실되는 거예요. 부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절망이더라고요. 큰일 났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어느 아침에 우리 총무 목사가, 목사님 어느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온다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만나보실래요? 그러자고. 어디에 서류를 갖다 놔도 어디에다가 서류를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10시 반쯤 되니까 지점장이 와서 명함을 내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은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나눠서 명함을 교환한 적도 없고 인사한 적도 없는 은행 지점장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분 얘기 좀 들어보세요. 누구라고 말도 안 해요. 누가 김원철 목사 좀 가서 도와줘라. 주여.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 아멘. 교회 장로님 은행 지점장인데 주여. 누가 예수님. 광명에 있는 소화해. 소아교회 김원철 목사 좀 도와줘라. 아멘. 이분이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오전 10시 반에 은행 출근해서 직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더러 서류 좀 달래요. 서류는 뭐 은행에 집어넣은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류 갖다 줬더니 전부 체크하더니 제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볼게요. 아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요즘 예수님은 은행 지점장으로 오셔. 아멘. 요즘 예수님은 지점장 명함 가지고 다녀. 아멘. 도와줘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 인천 어디 주안점에서 왔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은행 가본 적도 없고 거래한 적도 없는 이분이 서류를 주섬 가져가더니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차 몰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수습을 해주는데요. 캐피탈 3금융권, 2금융권을 수습해가지고 1금융권으로 바꿔보니까 1,800이자가 900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기를 시작해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재정적 리스크 없이 잘 경영하고 있는데 나더러 교회 그거 어디에 두고 주고 그냥 주고 오랴.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님이 한 가지 나한테 얘기한 거 있어요. 목사님 모셔오는데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은 나한테 했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참 착한 분이에요. 정말 양반입니다. 나를 앉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당회장실에서 회의하면서 미팅하면서 목사님 모시는데 뭘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그래서 쳐다보고 웃었어요. 그냥 웃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언제나 도와주셨어요. 안산에 교회 두고 올 때는요 지금 600억짜리입니다. 교회가 여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교회입니다. 4억 2천 부채가 있는 교회, 애들까지 3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조금 모이는 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거기 날 보냈습니다. 4년 반 만에 606평 종교부지에 연건평 2,000평 한양대 역전 앞에 역세권 구도시 신도시 중간 지점에 공원 코너 땅 공원만 3만 평 우리 교회 공원처럼 코너 땅인데 얼마나 건물이 아름답게 지었냐면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 건물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교회. 4년 반 만에 30명 모이는 애들까지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643명이 출석하고 나왔는데 체크하고 나왔는데 그때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냥 안산 성전하고 합쳐주고 그래야 나더라고. 고디대 아파트 맞춰가지고 아이고 주여. 저 빌라 송파에 있는 송파동에 있는 빌라 팔아서 전세 빼주고 은행 대출을 갖고 나니까 남은 게 1억 8천이야. 그것도 다 맞췄죠. 의정부에 있는 열세평 우리 며느리 아파트 그냥 사는 거야. 말하자면 재테크용으로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산 거 아니에요. 헐값에 샀어요. 뭐 1,몇백만 원에 샀으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다 드렸죠. 얼마 받았나? 뭐 1,800 사가지고 6,500인가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얼마? 그것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 몇십억을 바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뭡니까 오피스텔. 내가 집이 상계동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놨는데 그게 3,500만 원. 그것도.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13만 5천 불, 13만 4천 불, 5천 불. 그 당시 1억이 훨씬 넘는 1억 몇천 되는 1억 한 3천, 5천, 4천 되는 그거 헌금해 줬죠. 내 조카 지금 천안에서 목회하는 내 조카 목사가 2억 헌금해 줬죠. 그래야 안산교회는 내 인생 다 바친 교회, 내 자산 다 바친 교회, 내 젊음을 다 바친 교회. 얼마나 그 교회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냐면 살이 떨리는 경험을 했다니까. 그 교회 사면서. 그때도 본인이 와서 취임 예배 해주고 본인이 와서 입당 예배 해주고 그냥 주고 오래. 그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목사님 언제 나 도와줬냐고. 그냥 기도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소학교에 두고 거기도 두고 합쳐주고 들어오래요. 기도원 좀 살리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2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바리케이트 쳐진 교회, 문 닫은 교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멘. 따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닫혀 있는 문도 열리고요. 아멘.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멘.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고요. 아멘.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지금 3시간 돌파기도 주일 저녁마다 하는데 강남 교회 권사입니다. 남편은 한수 집사입니다. 3시간 기도에 참석해서 이분이 만약에 18일 날까지 그때 지금 몇 달 벌써 지금 우리가 10주 지나서 11주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김민석 목사 같이 지금 우리 그 찬양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18일까지 만약에 아파트 문제가 아파트가 저 어디입니까? 저 어디 강남의 아파트가 이게 팔리지 않으면 한 10억을 떼는 거예요. 10억을. 팔릴 줄 알고 계약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 아파트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말로 한 10억 손해 난다는 거예요. 10억 돈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서 3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오살리 기도원에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기도에 참석해서 3주 만에 할렐루야. 아멘. 아파트가 활려버렸어요. 헌금 가져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가져왔게? 100만. 뭐 이제 법계에도 했겠죠. 단지 본인이 섬기는 기도원이 교회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것만 아니에요. 바로 얼마 지난주 그 전주에 그 100만 원도 헌금한 분 있잖아요. 누구야? 그 김 누구자 이름 대지 마. 할렐루야. 땅 팔아서 계약해서 같은 분 있잖아. 그걸 기도원 헌금에 집어넣고 7천 중보단에 줬다고 그러니 우리는 헷갈리지.
그 일은 이미 기도원의 수입이 잡혔는데 그러면 다시 내놓으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양반 김미선 아닌가? 그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출전중보다는 따로 하겠다고 그랬죠. 며칠 전에 몇 주 다음 그 전전주가 하여튼 이런 기적들이 따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집 정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집 정리하세요.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집 정리하세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주섬주섬 싸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신하들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꼭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요즘 성경은 기도하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내가 히스기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 말은 울면서 기도했다. 아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아멘. 따라하세요.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는 척도는 달라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 달라요. 어느 정도가 진심인지 어느 정도가 전심인지 어느 정도가 선한 것인지 그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실하게 행하고 아멘. 전심으로 행하고 아멘. 선하게 행한 것 아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아멘. 나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와서 나 죽고 보살래요. 장례식 준비하래요. 집 빼래요. 방 빼래요.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나를 보지 마시고 아멘. 옛날 옛적에 남이 먹을 때 먹지 않고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해서 전심으로 행하고 진심으로 행하고 아멘. 선하게 행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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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통곡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부지런히 쫓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랬더니 그리고 히스기야 종처에 뭡니까? 뭘 놨어요. 무화과 잎을 놨어요. 그게 이제 상처난 곳에 이렇게 상처난 곳에 무화과 잎을 놨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낫고 아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아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히스기야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 지금 2군데 분상하고 가야 돼. 바빠서 여기 가다가 어디냐? 여기 어디? 아, 한릉 성심병원 거기 분상하고 가고, 저기 은평 장례식장 한릉 성심병원은 내 후배 여의도의 박근재 목사님 부친 돌아가셔서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분상하고 가고,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은평에 분상하고 기도 들어가야 하니까 얼른 마칠게요. 선하게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증거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 죽게 됐어. 사형선고 받았다니까.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짐 빼라고 그러잖아. 방 빼라고 그러잖아.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떤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증거. 하나님, 나 이대로 죽여버릴래요? 하나님 나에게 버리실 거예요? 내가 그때 먹을 거 먹지 않고,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아끼고 모아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의 종 대접하고 선교비 드리고, 하나님 그거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아멘. 아니 땅 사서 예배당 졌다 그 말 못 하더라도 그잖아. 쉬운 일이 아니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믿음의 증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어떤 그런 증거들. 히스기야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읽고 지나가요. 읽고 맞춰요. 열왕기상 18장 바로 뒷장 한 장 넘겨서 2절부터 1절부터 볼까요? 그냥 1절부터 보시죠. 그래도 헌금은 하고 가.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무엇이 됐어요? 왕이 되니. 그러죠? 왕이.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 25세라. 어디 좀 뜨고 있나요? 여기 앞에. 아니구나. 어디 또 내부터 어디 거기 떠? 몰라. 성경은 저기 뒤에. 뒤에서 떠? 앞에서 떠야지. 뒤에서. 앞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떠나. 나는 뭐야?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직.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뭐했어요? 제거하고. 산당이 우상단지요. 이거 우상단지 제거,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뭐요?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뭐했어? 찍어버리고. 이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아멘. 우상단지를.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그걸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양함으로 그것을 뭐하고 부수고 찍어버리고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우상의 흔적들이 있으면 다 치워버리세요. 아멘. 다 아멘. 치워버리세요. 아멘. 그런 거 있으면 재수 없어요. 우악 끓고요. 되는 일 없어요. 부적을 붙였다거나 뭐 제석단지 무슨 뭐 우상단지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요. 제발 양주병 진열해 놓지 마. 뭐 때문에 집사 집에서 양주병을 진열했냐고. 저기 피종진, 정영호, 장군자, 김원철, 누구냐? 정민철. 저런 사진은 괜찮아. 그러나 홀딱 벗은 여자 사진들 걸어놓지 마. 왜 그런 거 걸어놔? 애들 있는 집안에서 애들이 뭘 보라고? 야시래한 옷 입고 그냥 홀딱 벗은 여자 사진들 막 달력에다가 벽에.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이거 이 계명입니다. 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요, 신방 가서요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두리번 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다 심지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인형까지. 이게 인형도 뭐 자동차나 이런 장난감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그 무슨 저 못난이 있잖아. 못난이 삼형제를 비롯해서 무슨 뭐 그냥 고양이 같은 거. 그러니까 생명 있는 짐승, 생명 있는 사람 이런 그 인형들은 그냥 걷어가지고요 다 쓰레기 집어넣었어요. 나도 그걸 싫어했어요. 따라다니면서도 모시고 다니면서도 아니 나도 애들 키우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뭐 유별나게 목사님 그러시냐고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 대놓고 못하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해.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 보면서 기절 초풍할 뻔했어. 세상의 요지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장난감을 다 진열해 놓고 퇴근하는데 아침에 주인 나와서 보면 장난감이 다 흩어져 있어. 근데 없어진 건 없는데 저쪽에 놨던 사자가 굴러 떨어져 있고 무슨 호랑이가 여기 굴러 떨어져 있고 도끼 인형이 사람 인형이 못난이 인형이 제자리에 막 흩어져 있는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가 진열했고 퇴근했는데 MBC에 전화해 보세요. 요지경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그거 그대로 찍어서 방영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주인이 너무 신통망통 꾸부랑통 아니 이게 근데 도둑놈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게 구석에다가 몰카를 설치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정확하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 귀신 역사하는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장난감에 원나인들이 그냥 울어요. 아니 실제로 녹음에 잡혔다니까. 울음소리가 들고 닭이 깨껴올 소리를 내고 호랑이가 으르릉 소리가 나고 사자가 으르릉. 아니 그냥 장난감만 진열되어 있는 가게에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요. 그게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걸 편집해서 그대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아니 성경 말씀이 맞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헐어버리고 그걸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내가 그때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그 다음에 5절이 뭐라고 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의지하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 하나님 의지했어요. 아멘. 다 깨. 그러니까 우상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 4절에 다 깨고 부시고 찍어버리고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곧 저가 그렇지. 그가 여호와께 뭐예요?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그때 다 우상 제거하고 다 그때 노뱀을 찍어버리고 그때 다 청소하고 정리한 것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아멘. 나 좀 살려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만할게요. 바깥 4시부터 시작했어. 1시간 했다, 그지? 1시간에서 바깥 했다. 저는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었는데 뭐 이만큼 밥값 했으면 좋지. 나라하세 이렇게 좀 기도는 기적이다 시작.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정말 할 얘기 많네. 우리 전문자 목사 집사 때요. 선교 중앙교회를 섬겼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이경인의 친구예요. 1993년 7월 26일 이경이 그날 천국 갔어요. 목포행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갔어요. 내가 그 비행기 타고 완도 부흥회 가는 날이고 목포 관리 수양관 이경이가 그 1월 달에 근혜교에서 성회할 때 목포 허필요한테 전화해가지고 7월 26일 나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행기 타도록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고 또 완도를 가도 그 비행기 타고 해야 되고 목포를 가도 그 비행기 나는 꼼짝없이 날 받아놓은 날이 그날이 우리 정문자 목사가 집사 때 얘기요. 지금 1993년도 그해 6월 달에 어디냐 미국 가서 부흥회 하는데 집에 전화했더니 우리 간사 비서가 전화 받아서 교회 별일 없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왜? 목사님께서 금식하신대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사모님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권사 집사 해서 뭐 16명인가 이름을 쭉 대면서 같이 금식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대요. 교인들이. 그때 주의를 비우고 미국 가서 부흥회 한대요. 주의를 비우고. 그런데 목포 갈릴리 수양관에서 연락이 안 오고 어피리 목사가 그리고 완도에서는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이중으로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이중으로 약속한 거야. 그쪽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그 비행기 꼭 타도록 돼 있어요. 목포도 완도도. 아시아나 비행기 2시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경이 만나서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같이 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전주간에는 안 만났어. 그냥 많이 만나서 야 너 목포 가 나는 완도 간다. 그럼 비행기 같이 타고 가자. 둘 다 천국 갈 뻔했어. 근데 목포가 이렇게 완도 가는 첫날 그거 예약해놓고 아니 그거 예약했다니까 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행기가 예약해놓고
내일 갈 건데 주일날 밤 10시가 넘어서 완도에서 전화 왔어요. 후배가 목사님 내일 몇 시 비행기로 오세요? 2시 10분 아시아나 비행기 목포행입니다. 그래 3시면 도착하니까 목포로 나오세요. 예 해놓고 그런데요 목사님 광주로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아니 그냥 광주로 오세요. 아니 목포가 가까운데 왜 그래? 목포공항에서 완도까지 40분, 광주 송정리 공항에서 완도까지 1시간 40분. 그러면 완도 가려면 어디 거 타야 돼요? 목포. 그래서 예약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나들어 그 밤 10시가 넘어서 예약 변경도 안 되는데 광주로 오래. 나는 목포 그 사람은 광주. 그러다가 내가 졌어요. 나는 김씨고 거기는 강씨거든.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씨 강씨 고집도 세네. 아니 내가 그리 간다면 차 가지고 가까운데 그리 나오면 되지. 왜 자꾸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다니는 게 편해서 그렇게 그랬다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성령께서 내 생각 안 하고. 그날 비행기 떨어졌어요. 나는 2시 10분 비행기 타지 않고 2시 45분 광주에 비행기 타고 아시아나 똑같은 거. 이경이 내 친구는 그거 타고 나는 광주에 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집사람이 그날 그 전날 7월 26일 7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야. 1993년 7월 25일이 카렌다 찾아봐 주일날이야. 그날까지 40일 금식을 집에서 마쳤어요. 다른 제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산다니까.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아멘. 기도하면.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죽을 사람도 살아요. 아멘. 죽음의 길도 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3번째가 넘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천년도 알아서 내일 아침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얼른 저녁에 와서 갖다 묻자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보대기 싸놓고 나비나 새면 묻으라고 울먹이 밀어놔서 아침에 갖다 우리 아버지가 묻으려고 보니까 이게 아직 숨이 붙었더래요. 이렇게 입술에 열이 나니까 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재에다가 물 찍어서 갖다 찍어주니까 그걸 빨더래요. 그걸 빨더니 지금까지 빨고 있네. 그것뿐만 아니요. 여기 목가마이시 자동차 3바퀴 알아요? 새벽에 저 소하이 저 안산 새벽기도 나가면서 149, 50km 달리는데 그 무인 카메라 그 속도 측정하는 그거 안 잡히려고 3차선에 갓길을 물리고 달리면 안 잡히거든. 그러면 절대 안 지켜. 근데 이제 그거 안 지키려고 딱 했는데 들어섰는데 보니까 8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어그적거리며 있는데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대로 들어가면 나는 샌드위치 140km씩 그냥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거기는 낭떠러지야. 이 고속도로 아랫길이고 그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그 반동에서 돌고 다시 돌아서 자동차가 튀어가지고 넘어가려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못 넘어가더만. 그래가지고 이게 홀라당 뒤집어졌어.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왔으면 뼈도 못 추려. 그렇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도니까 뒤에 어떤 차가 급정거하니까 뒷차가 그 차를 받아서 뒤에서 사고가 나서 나를 막아준 거야. 주여. 어머나. 뒤에서 사고 나서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 그때 교회 안산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 건축 중인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보는 순간에 또 하나 그날 저녁 목요일 날이야. 이렇게 저녁 설교에 천호동에 있는 축복기도원 설교가 약속돼 있는데 오늘 저녁 설교하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목사에게 교회는 처자식보다 귀하고 아멘. 목사에게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그 와중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처자식 생각 안 났어요. 새끼들 생각 안 났어요. 바퀴가 위에서 도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차가 몇 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휘발유 떨어져서 불 같으면 소방서가 와도 119가 와도 못 건져냅니다. 불 붙으면 자동차 불 붙으면 그건 속수무책이야. 그냥 불만 꺼야 돼. 그래서 불 붙기 전에 나온다고 그때 안전벨트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야. 뼈가 다 부서진 줄 알았어요. 허리 다 부러진 줄 알았어요. 갈비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목이 부러졌더니 발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안전벨트를 턱커덕 끌려고 벌렁벌렁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지갑을 안 들고 왔네. 그래서 또 벌렁벌렁 기어 들어가서 차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다 막혔다니까. 완전 안전지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사고 났대. 내 차 때문에. 지갑을 꺼내왔어. 피가 흐르는데 주여. 맞고 이렇게 이제 피가 막 흘러서 맞고 1톤 트럭. 그 기사가 얘기해줬어. 1톤 트럭이 선생님 뒤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안산 병원에 가서 데려다줘서 CT 촬영을 다 해보니까 그 1cm 머리가 찢긴 뒤에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아요. 아멘이야. 자동차는 그 길로 불살라서 소천하고.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아멘. 아멘. 저 헌금이나 하고 없이 그만둡시다. 저 헌금 거둬봐. 집사님 특수. 그래 누가 또 구선현이 그래 또 한 번요. 한 번요. 구선현이 나한테 죄지가 며칠 전에 한번 혼났다. 찍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